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서 4장 1절로 2절, 구약 성경 1330쪽, 31쪽 정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 펴시고 다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항상 관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본문 속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질문의 답을 한번 맞춰보시고 내가 몇 개나 아는지 카운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의 내가 동갑나기 남자의 내보다 4년 더 젊다, 늙었다. 정답은? 젊다. 왜?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 챗GPT 찾아보시고, 맞습니다. 이 점수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자, 요 질문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DNA는 고양이 혹 개 DNA와 90% 일치한다. 정답은? 개가 우리가 친숙하죠, 좀 더. 그런가요? 정답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이것도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우리 남자가 아니라 어른의 뼈는 몇 개 정도인지 아십니까? 206개입니다. 그러면 갓 태어난 아기 뼈는 몇 개일까요? 어른이 206개면 아이도 206개? 300개입니다. 300개. 이게 이제 크면서 붙어가지고 하나로 된답니다. 이렇게.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짠짠하게 흩어져 있는데, 이거 좀 어렵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어렵습니다. 자, 모든 사람의 지문이 다른 것처럼, 모든 사람의 무늬도 다르다. 뭐가 다를까요? 인체에? 무늬가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어렵죠? 혀 무늬도 다 다르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입술. 쭉 한번 찍어보세요. 입술 무늬가 지문처럼 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몸에서 25만 개 정도의 땀샘이 있는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땀이 어디 제일 많이 나요? 발입니다, 발.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죠. 다 맞추신 분 계세요? 다 맞추신 분 없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가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저거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복되는 단어나 구절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말라기서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지만 말라기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하나님이 말라기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남유다 백성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경고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말라기 하면은 말라기 말라 비틀어졌나? 별로 좋은 그런 느낌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사자, 나의 천사 이런 뜻입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의 의미가 이건지 여러분 아셨나요?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지금 2026년 AD,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쯤, 그러니까 BC 444년부터 BC 430년까지, 연도는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한 13년 정도, 14년 정도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가 활동한 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성경 지식 있는 분들은 이해가 갈 거예요. 남유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1차, 2차, 3차로 다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귀환을 하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다 귀환을 해서 물론 이제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부터 이제 100년이 지날 때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꿈에 그리던 그 고국에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다시 드리게 됐습니다. 물론 이때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이미 바벨론의 공격으로 다 무너졌고 귀환해서 새로 지어진 무슨 성전일까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죠. 어쨌든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제사도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을까요? 이전에 아픔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서 벌을 받아서 고국을 떠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아픔을 겪지 말아야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까요? 제가 묻는 의도가 뭐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이게 4장 앞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때 비록 바벨론은 멸망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은 멸망을 한 때입니다. 근데 그 뒤에 새로운 제국이 된 어떤 제국입니까? 메데 파사. 결국은 뭡니까? 파사 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페르시아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또한 백성들은 이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무너졌던 성전, 성벽, 그리고 자신들이 살았던 집을 다시 세우느라 우리로 흔히 하는 말로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돈을 많이 국가에 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에 쪼들리고 거기에 노동력을 줘야 되니까 매일 하는 일이 공사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몸도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섬길 여유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면 하나님 섬기는 일은 뒷전이잖아요. 솔직히. 그죠? 이런 와중에
난데없이 또 곤충들, 아마 메뚜기 떼들이지 싶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확 덮쳐서 그나마 지어놨던 농사까지 모두 망쳐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게. 백성들은 조국으로 돌아오면 이제는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지. 근데 인간이 안 그래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입이 툭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기꺼이 오게 했으면 우리가 좀 잘 살게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거죠, 실은. 심지어 백성들은 말씀드렸듯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사느라 이 바쁘고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사도 빼먹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빠서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보니까 3장에는 11조 헌금도 안 드립니다.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내가 여기서 버텨내려면 인간관계를 넓혀야 잘 살 수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한 이방인과의 결혼도 해버립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귀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관심도 점점 식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느껴지세요, 혹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점에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준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어떤 경고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어떤 날이 이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경고했습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 이게 무슨 날일까? 용광로 불같은, 불불 끓는 그 용광로, 그 불, 그 안에 떨어지면 다 불살라지고 태워지겠죠. 그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날이 오면 어떤 자들이 다 지푸라기 같이 불에 태워진다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럼 여기서 용광로 불 같은 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언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네, 딱 드는 생각이 심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닙니다. 여기서 이 날은 오히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 초림하는 날. 우리는 재림을 생각했는데 심판의 날. 근데 초림하셔서 사람을, 죄인들을 구원하는 날,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봅시다. 4장 5절 시작.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이 용광로 불같은 날을 다른 말로 이제는 어떤 날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떤 날? 어떤 날? 크고 두려운 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언제 활동했느냐? BC 582년부터 BC 842년까지 한 10년 동안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라기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400여 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한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 강야에 외치는 소리,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아니 오실 것이다, 이렇게 외쳤죠. 맞습니까? 여러분, 말라기하고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집니까? 마태복음이 이어지죠. 그 사이에 몇 년의 간격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한 400년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400년 뒤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크고 두려운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림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의 날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들을 구원하는 날이 왜 크고 두려운 날이지? 기쁘고 즐거운 날 아닌가? 분명히 기쁘고 즐거운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크고 두려운 날일까? 맞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반면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한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뭡니까? 죄인들이죠. 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경고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한편으로는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날인 것입니다. 경고, 마지막 경고. 이제부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해진 기간까지 나를 믿지 않으면 그때 너희들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뭘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불. 불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외침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도 친히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내가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너희 죄인들을 다 해결시키고 너희들의 죄를 다 불러 태워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BC 4년경에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아기의 우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33년을 사시면서 30년은 집에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몫으로 생계를 이어가셨죠. 생업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죠? 공생애. 그 기간 동안 이 불같이 뜨거운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깨우치고 깨트려서 회개시키시고 그들의 죄를 믿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들의 죄를 다 불같이 태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같은 말씀을 던지셔서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그들의 죄를 불태워주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 구속사를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한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같은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있었던 한 가지 일화를
있었던 스토리를 이야기해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던진 그 불같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현재 이 악한 세상을 뒤엎고 로마의 제국에 속박받고 핍박받는 이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행과 달리 예수님은 웬걸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시고 극형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실망한 나머지 그만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쫙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자신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아니, 내가 메시아라고 기록한 그 내용을 그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겁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실망해서 엠마오라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불을 던지셔서 당신을 의심하는 그 마음을 확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들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믿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심령에 불같은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치료하고 계시고 강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저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던진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사람. 그 안에 내가 함께 하겠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그 사람 안에 계시면서 과연 무엇을 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지금 육신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님의 영, 아버지의 영,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수로 죄를 짓거나 혹 교만해지면 불같이 뜨거운 말씀을 던지셔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느냐? 행여나 나쁜 말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거나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지면 양심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불에 타는 것처럼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아주 작은
나쁜 말과 행동을 해도 풀에 손이 된 것처럼 마음이 쓰리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지나갔을 일도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이 찜찜하게 내 마음에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자꾸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나보다 연약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보이는데 내가 못 도와주면 눈앞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아이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자신도 모르게 자기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심하게 되면 괴롭게 되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는 그 마음이 자신을 자꾸 어떻게 보면 재촉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재촉하세요.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경험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이 경험들을 하신 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정말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사는 성도가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제대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믿는다고 할 때는 내가 힘든 일들이 내 삶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실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불같은 말씀을 받아서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바로 살게 되면 실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째 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뭐가 떠오른답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 공의로운 해는 누구를 상징하는가요? 예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뜻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의롭다 그러니까 정의, 그러니까 엄격한 잣대로 거기에 맞으면 통과시켜주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폐일시키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꼼꼼하게 따져서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의미일까요? 공의로운? 이 체다카, 이 히브리어 의미를 보니까 그거보다는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면서 치료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은 그 공의로운 해인 예수님이 그 뒤에 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신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저 공의롭다의 의미가 죄를 꼼꼼하게 따져서 벌을 준다 그러면 심판의 칼날을 들이댈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뭐 한다고요?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료해 주신다. 자, 어떤 사람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경외하는 의미를 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야레라는 이 단어는 귀를 기울이며 누군가 하는 말을 곰곰이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며 그 말을 한 사람을 공경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당신이 던지는 이 불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부족한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그분을 경동하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비추신다고요? 치료하는 강선을 쫙 비춰주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던지는 불같은 말씀이 들릴 때 회개하고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는 이런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뭐죠? 몸을 치료하는 강선. 그래서 병든 몸이 고침받고 죽어가는 세포가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주변에 말기, 암이나 난치병을 앓고 있던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 보신 적 있죠? 바로 예수님이 치료의 강선을 그들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영혼에게 치료의 강선을 꽉 비춰주셔서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암세포를 불에 확 태워버리는 그 역사가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던지는 불같은 말씀이 들릴 때 진심으로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이번에는 맞습니다. 영혼을 치료하는 강선도 비춰주셔서 찢어지고 골마터져 상처 입은 그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른 방법보다는 우리 주님 안에 나아가면 주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한번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면 순식간에 그 상처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뿐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던지는 불같은 말씀이 들릴 때 회개하고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맞습니다. 인생을 치료하는 강성도 비춰주십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실패하고 묶여있고 인생이 정말 나락길로 가는 그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그 인생 자체가 풀려지는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장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죠. 가이오라는 장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결국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겠죠. 여러분 제일 잘 아는 말씀. 요한 3서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공의로운 해 대신 그 예수님의 치료의 강신이 쫙 비춰져서 네 영혼도 네 육신도 네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란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말라기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죠. 여러분, 송아지는 돌봐야 될 새끼가 없습니다. 자기가 새끼니까. 세상 걱정도 없습니다. 또 할 필요도 없는 어린 소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는 것은 모든 문제에서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에서 풀려나서 아무 걱정 없이 그 영혼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던지는 불같은 말씀이 들릴 때 세상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에서 풀려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상처가 괴로워서 밤에 밤잠을 설치십니까? 그 상처 입은 영혼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고요.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꼬인 삶에서 풀려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문제에서 풀려나 아무 걱정 없이 기뻐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이 말라기의 내용이요, 신약에 그대로 다시 또 재탕됩니다, 실은.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습니까? 썼습니까? 의사 누가가 쓴 복음이죠. 그 누가가 지금 세상에 태어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돋는 해. 아까 같은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 크고 두려운 날, 그리고 공의로운 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죠? 돋는 해, rising sun. 돋는 해인 예수님이 사람들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아까 말라기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게 해주겠다, 그 발을. 같은 의미죠, 실은. 이 예언처럼 공의로운 해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치료의 강선을 비춰서 이 사람들의 발을 정말 이 말씀대로 평강의 길로 인도했습니까? 인도했죠. 그분 앞에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은 당신이 던지는 그 불같은 말씀에 죄를 태워버리는 사람들에게 상한 영혼과 병든 몸과 꼬인 삶을 해결해주는 치료의 강선을 쫙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치료의 강선을 받고 영혼과 육신과 그 삶을 해결받은 사람들이 말라기가 예언했던 것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서 방박 뛰며 오늘 누가가 또 말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평강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어려움이 올 때 잠시 잠깐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몰아닥치지만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시금 회복되어집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그 마음의 평안을 경험한 분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바울이 썼죠? 누가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에 했던 그 누가가 똑같이 이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진리는 계속 반복됩니다. 다르게 옷을 입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뭘 해야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답니다. 불같은 말씀이 들려서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괴로우면 예수님이 던지는 이 불같은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죄를 태워야 새롭게 되는 날, 말라기가 말한 외양간에서 나온 소가 펄쩍펄쩍 뛰는 날, 그 날이 오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영혼이 아프십니까? 몸이 변들었습니까? 삶이 꼬였습니까? 이때는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이 던지는 불같은 말씀을 들으십시오. 귀에 들려지는 지금 불같은 말씀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내 남은 삶을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치료의 강선을 쫙 비춰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강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그때 이르게 될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마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그냥 그저 흐뭇하게 지켜만 보고 있는 분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쁜 말과 행동을 하면 불같은 말씀을 던지면서 죄를 태우라고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교단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다. 절대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안식교가 그걸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그저 편하게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일까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불같은 말씀을 던지며 십자가를 붙잡고 문제를 이기라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몸이 병들고 영혼이 아프고 삶이 꼬일 때 당신께 도와달라고 기도만 하면 무조건 도와주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이 던지는 불같은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을 경외해야 그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는 공의로운 해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믿음을 다듬고 끝까지 지켜서 천국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혹시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문제없이 살 수 있다고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미안합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미신을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같은 말씀을 던져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순금처럼 다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불같은 말씀을 던져서 우리의 몸과 영혼과 삶을 완전히 치료하시는 떠오르는 해가 되십니다. 구약의 욥이 이런 말을 했죠.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예수님이 불같은 말씀을 던지면 빨리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 죄를 태워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불같은 말씀을 던지면 빨리 예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며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의로운 해인 그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치료의 강선을 받아서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꼬집으십니다. 그때 주여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셔서 그 영혼도 깨끗이 닦아주시고 그 육신도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의 삶도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혹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비로소 그 뜻을 아니까 이제 내가 더 주님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좀 더 주님에 대해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좋은 생각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좀 더 주님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여지없이 그 말씀을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또 생각에 몰두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따라 행동하면 분명히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도, 그것이 내 육신의 문제건 내 영혼의 문제건 내 삶의 문제건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신 공의로운 해 되신 그 주님이 맡아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이제 이전까지 세상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했던 그런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며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포로 귀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삶을 살아가자 최후의 말라기를 통하여,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곧 이제 내가 메시아를 보내고 그들이 너희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400년 뒤에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그 주님의 길을 예배하셨고 그 뒤를 이어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이 땅에 풀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라기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그 불같은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오늘 이 시간에도 또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아뢰며 용서를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부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분명히 우리에게도 공의로운 해 되신 주님이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어 우리의 몸의 육신의 질병도 낫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도 평강의 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 제자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때로는 고난의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내가 나아가리라는 욥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단련시키셔서 우리의 그 믿음으로 끝까지 천국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의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할 때 언제든지 사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런 삶을,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삶, 누가의 말씀이, 베드로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